23절, 24절, 25절, 26절 예절입니다. 네, 한 절씩 합독하실 건데요. 23절 위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르벤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paddan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구약 이야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야곱의 12아들입니다. 네. 야곱의 12아들. 네, 많은 사람들은 이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다 외웁니다. 근데 우리 은혜교회는 이 12아들이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떤 아들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다 야곱의 아들이지만 부인이 무려 4명이나 되죠. 그것을 다 아시는 아주 훌륭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선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알아볼 건데요. 야곱은 레아, 라헬, 그리고 빌하, 그리고 실바, 이렇게 4명의 부인들을 두게 됩니다. 우선 성경 말씀 29장, 창세기 29장부터 할 거거든요.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태를 여셨으나, 네, 하나님께서요 그의 태를 여셨으나 이렇게 한 말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레아의 태를 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뭘 하려면요? 자녀를 출생하려면. 네, 자녀의 출생은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고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레아가 낳은 아들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때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사 르우벤을 주셨습니다. 이 르우벤은요, 보라, 이 벤이 아들이거든요.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레아는요 어떻게 됐냐면요, 아들을 낳았어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기에 르우벤을 주셨으나 두 번째 아들 남편에게 사랑받지를 못하셨음을 들으셨으므로, 네, 들으셨으므로. 그래서 들음이라는 단어, 들으셨다라는 단어에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째 아들이죠? 세 번째. 네, 세 번째 아들. 이렇게 세 아들, 레이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렇게 세 아들을 내가 낳았으니 남편 야곱이 레아인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레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누구를 낳게 됐죠? 유다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레아가 다 낳았어요. 근데 라헬이 너무 시기가 나는 거예요.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을 동안 자신은 한 명의 아들도 못 낳으니까 너무 시기가 나서
야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나로 아기를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우리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요. 창세기 2장이에요. 30장 2절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야곱도 고백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요. 그러면 라헬이 어떻게 할까 했는데요. 여러분 같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근데 라헬은 그렇지 않았어요. 라헬은요. 자신의 여종, 라헬의 여종인 빌하. 네, 빌하에게 들어가라. 이 빌하를 통해서 저희가 자식을 얻어서 내 무릎에 안아. 내 자식으로 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적 방법. 하나님이 이거를 좋아하실까요? 아니. 우리가 봐도 싫죠. 그렇잖아요. 빌하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하여서 야곱에게 아들을 낳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글씨를 틀리겠나요? 임신. 그러네요. 임신하지. 네. 그런데 이 라헬의 여종 빌하가 아들을 낳는데 5번째 아들이죠. 단이라고 낳는데 이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푸셨대요. 내 억울함을 푸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아의 여종 빌하가 2번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서 뭐라고 했냐면 납달리. 이거는요 나의 씨름이라는 뜻이래요. 이 단어가.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납달리를 통해서 고백한 말은 라헬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자기가 언니와 싸워서 경쟁하여서 이겼다. 경쟁하여 이겼다. 언니와 싸워서 언니와 겨루어서 경쟁하여 이겼다. 라는 그런 의미의 납달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경쟁하여 이긴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이렇게 납달리라고 지었어요. 딱 보니까 레아가요. 자기 출산을 멈춤을 보고 유다를 낳고 출산이 멈췄거든요. 레아도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실바도 야곱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죠. 갓이 태어납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라고 이 갓이 태어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8번째 둘째 아들을 또 낳거든요. 실바가. 이제는 뭐냐면 아셀이죠. 아셀. 외우기 쉽게요. 기쁘도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레아가 이렇게 실바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때마침 이 레아의 큰아들 이름이 뭐죠? 루벤. 네, 루벤이 합한채를 가져온 거예요. 이 루벤이 합한채를. 이 합한채가 아이를 잘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물이었나 봐요. 꿀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합한채를 누구한테 줬냐면 당연히 자신의 엄마인 레아에게 줬죠. 레아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라헬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라헬이 이
합한 채를 청구합니다. 라헬이 합한 채를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달라달라 청구를 합니다. 이 레아가 드디어 큰 소리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라헬한테 아무 소리도 못했는데 네가 내 남편 야곱을 빼앗은 일이 작은 일이냐? 왜 내 아들 루벤의 합한 채마저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그럼 오늘 밤은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합한 채로 누구를 사냐면 야곱을 삽니다. 레아가 야곱을 사요. 이 합한 채는 그럼 누구 것이 돼요? 이 합한 채는 라헬의 것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라헬이 합한 채를 가졌으나 아들을 낳을 수 있었나요? 네, 합한 채를 의지한 건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허락으로 하나님이 낳게 해야죠. 이 합한 채가 할 수 없습니다. 라헬이 합한 채를 의지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요. 야곱하고 같이 동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레아는 소원이 단 하나죠. 언제나 소원. 야곱에게 사랑받는 거. 그래서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거. 네, 그래서 레아는 드디어 합한 채로 야곱을 사고 야곱과 동침을 하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몇 번째 아들이죠? 9번째 아들. 네, 이사가를 낳습니다. 네, 이것은요. 내가 남편에게 시녀를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을 주셨다. 이렇게 라고 고백하면서 네,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10번째.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이사가는 5번째, 레아의 5번째 아들이고요. 유다 다음에 레아가 낳은 거고요. 레아의 6번째 아들. 누구냐면 스불론이에요. 이렇게 6 아들이나 낳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을 낳았을 때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6 아들이나 후한 선물을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자녀. 이렇게 10번째 아들까지 낳는데 이제 드디어 라헬이 기도를 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에게 몇 번째 아들이요?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뜻은요, 뭐죠?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내게 다른 아들을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소원도 들어주셨죠. 네, 정말 더 주셨어요. 네, 베냐민을 줬어요. 이 베냐민은요, 그냥 원래 이름은 베논이었잖아요. 라헬이 죽을 때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라헬의 묘비를 세워줬는데 고향으로 가는 베들길에서 베들레헴 길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워서 라헬의 묘비라 불린다고 베들레헴 길에 있다고 이렇게 성경책에 쓰여 있는데요. 베냐민은요, 원래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었으나 야곱이 베냐민으로 얼른 바꿔서 오른손에 아들이 됩니다.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읽으면서요, 이 12명의 아들 이걸 다 외우고 더 중요한 거는 약속의 후사가 누구한테 가느냐, 이 약속의 후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의 후사는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다. 너의 종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 이삭이 너의 후사가 되리라.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요, 에서와 야곱이 낳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한테는요 12아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인 오실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취하셨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런데 야곱이 가장 되고 싶었던 게 뭐예요? 팥죽으로 뭘 살려고 그랬죠? 장자. 맞아요. 장자가 중요해요. 야곱은요, 장자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축복까지도 빼앗아 받았잖아요. 야곱의 장자는요, 몇 명일까요? 3명이나 돼요, 무려. 이상하다. 왜 장자가 한 명이면 됐지?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혈통의 장자. 루벤. 네, 맞습니다. 혈통의 장자는 루벤이에요. 첫째니까요. 보라, 아들이라 하는 루벤입니다.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루벤이 혈통의 장자인데, 이 혈통의 장자가 왜 여기 야곱 다음에 유다라고 써 있을까요? 왜 이렇게 루벤이 안 됐을까요? 이거는요, 창세기 맞습니다. 35장 2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중에서 그 라헬의 여종인 비라와 동침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을 때,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때 루벤은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침상에 올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책을 받아요. 그래서 루벤은 혈통의 장자고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야곱의 아들 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아들이 누구죠? 유다보다 더 많이 얘기하는 아들. 예,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요, 37장부터 나와요. 이야기는. 그런데 아니 38장이 되면 요셉 얘기가 딱 끊어져고 잠깐 누구 얘기 나오죠? 유다. 네,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이 유다의 얘기가 38장 딱 한 장만 나왔다가, 그리고 다시 39장부터는 이렇게 계속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이렇게 성경책에 많이 쓴 이유가 있잖아요. 이 요셉을요, 기업의 장자라고 합니다. 기업을 이을 장자예요.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형들이 팔아서 간 게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께서 먼저 보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요.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선택했냐면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업의 장자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우리가 바로 말하는 약속의 후사 상속자를 얘기하는 유다예요. 이 유다는요, 언약의 장자입니다. 이 언약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언약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요, 여자의 후손이 나오거든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네,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언약의 장자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끝내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입니다. 그럼 이 언약의 장자를 조금 더 잘 알아보면, 아까 딱 한 장만 있었던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이 며느리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죠? 유다가요, 자기 부인 아니에요. 며느리 다말에게서 세라와 베레스를 낳습니다. 근데 어디로 이어지냐면 유다는 베레스로 이어져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룻기 4장 마지막 장에 보면 18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누가 나오냐면 베레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베레스의 계보를 보면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아비나답을 낳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어디서 끝나죠? 다윗에서 끝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 나답을 낳고 암미 나답은 나손을 낳고 또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오벳을 낳네요. 네,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오벳이 이새를 낳고 네, 이새가 다윗을 낳는다. 여기서 룻기의 말씀에서 끝나요. 근데 마태복음에 가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혹시 다 외우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왜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이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왜냐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누구를 낳았다고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마태복음에는요 암미나답이 아니라 아미나답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의 부인 이름이 라합이죠. 네, 살몬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빼먹었다. 보아스를 낳고 그죠? 네. 보아스가 루색에서 이거 주인공을 빼먹었네요. 루키인데 자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루색에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래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누굴 낳죠?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 낳고 해서 맨 마지막 16절에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요 이렇게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베레스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서 예수님의 탄생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끊임없이 오늘날까지 구속 계획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날은요 예수님이 탄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의 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재림의 줄을 기다리고 그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누굴 기다렸냐면요. 이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끝내 어디로 가는 거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야곱의 12아들을 다 배웠는데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한 그 사실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